오늘은 성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성탄의 기쁨은 12월 25일 단 하루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월 5일까지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성탄의 기쁨을 누린 성도들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난 시간과 다르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과 고백한 후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사람은 잠시 변할 뿐이지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성격도 쉽게 바뀌지 않고 언행이나 습관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가끔 쉽게 바뀌지 않는 이 성격이, 이 사람이 바뀌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어느 때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도 바뀔 수 있구나.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도 바뀔 수 있구나. 금년에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는 몇몇 교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21일 동안 수많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바뀌게 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간증자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앞의 구절인 골로새서 3장 5절과 11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떡하니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앞 구절인 5절에서 11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 구절인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이 품성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품성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구절인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분함을 버려야 되고 노여움을 버려야 되고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취해야 할 이 품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이라는 품성으로 우리는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품성,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품성,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불만이 있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독자인 골로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 입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의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나머지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외에 나머지는 이방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답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사랑받는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답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사람들처럼 살려면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다 뭐 하나를 더 첨부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품성을 살펴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근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품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유하지도 못하고 오래 참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도 없고 자비를 베풀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고 오래 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긍휼한 마음, 자비를 베풀고 겸손, 온유, 인내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단순히 구호에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오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아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일까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함의 옷, 온유함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이 5가지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 옷을 입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 5가지 옷을 입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뭐죠? 용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의 옷을 어울리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옷을 입죠. 그리고 뭔가 다 걸치죠.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를 하죠? 우리는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의 따로 하의 따로죠. 근데 고대 사회에는 상의가 하의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의 옷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너플너플 하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허리띠를 매죠. 벨트를 맵니다. 이 5가지의 옷,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하나로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띠로 옷을 맬 때에 5가지의 옷이 하나로 어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가지 옷을 입고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 옷을 버리고 이제 국률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인내의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탄의 신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에 보면 살아있게라는 이 부분이 거하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거하게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은 이 거하게를 살아있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써가면서 우리는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내 안에는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있는데 그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내 안에 심장은 있는데 심장이 뛰어야 하는데 1분에 76번 뛰어야 하는데 그 심장이 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문자 안에 갇혀있는 글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성경 말씀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능력하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죽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함께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써내려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 공부하는 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 변화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기도하면 변화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년 365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람이 변화되는지.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있으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암울한 인생을 비춰주는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안내하는 길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도인 모두가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성도의 삶을 지배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찬양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오늘 우리는 찬양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기도한다고 찬양이 넘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 움직일 때에 우리는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내가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늘 말씀과 함께하기로 다짐했던 한 해의 시작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2024년 헌 옷을 벗고 2025년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근데 이 옷을 갈아입을 때에 말씀이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이끄시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삶에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1년 365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호흡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우리가 1년 365일 기도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영의 양식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죠? 배고파서 죽어요. 그런데 반대로 호흡하지 않고 먹기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또한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배 터져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흡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건강한 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려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과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 방주 성도 모두가 말씀이 성도의 삶을 지배하기 원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